하나님 말씀 오늘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하나님 은총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농촌에서 목회하실 때였는데 학교를 걸어서 산을 넘고 들을 지나는 그 먼 길을 좀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먼 길을 다니다 보니 친구들과 함께 등하교를 했겠지요. 등하교를 하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친구들끼리 자기 집 자랑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전화기 있다. 니네 있냐? 왜?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있다. 나중에는 우리 집에 돼지 키운다. 우리 집 송아지 키우는데? 우리 소 10마리 있어. 근데 이 이야기의 승자는 우리 집에 금송아지 10마리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요즘 금값이 하도 올라서 오늘 기준 금 한 돈에 8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금송아지 한 마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금송아지라는 존재는 그리 유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게 된 상황에 대한 소개인데요.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출애굽을 시켜준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금 상황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상황에서 벌어진 내용들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였는데 40일이 지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으니 백성들이 불안해졌습니다. 모세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것이 두려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을 인도해 줄 새로운 신을 만들자는 주장이 대세 여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또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두려움이 백성들로 하여금 아론을 충동질하였고 협박하였고 대책을 강구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방안이 금 귀고리 모아서 송아지 형상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난데없이 송아지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들이 과거 노예로 살고 있었던 애굽에서 섬기던 숭배하던 신 가운데 아피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아피스라는 우상이 좋아 보였던 거죠. 이 아피스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보이지 않는 신이 보이는 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믿고 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아피스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신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의 전통신인 푸타라고 하는 저들이 창조신이 있거든요. 그 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피스의 형상인 황소를 섬기자면서 금송아지 만들자고 결이 비슷한 것을 한 겁니다.
정말 웃기는 것은 아피스의 신 우상을 만들면서 이름은 여호와라고 붙인 겁니다. 5절과 6절을 또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상 만들고는 내일은 기념일이라고 공포하면서 그 기념일 이름이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한 겁니다. 뭐 번제 드리고 뭐 화목제 드렸다고 그러는데 말로만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고 우상에게 그 제사 드리면서 그렇게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 기념일이 되는 다음 날 정말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해 주었던 모세의 안위 같은 것들은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 거죠. 축제일로 삼고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송아지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적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뛰놀고 했던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우상 앞에서는 기뻐 뛰노는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노는 이 행위는 단지 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사 의식 자체가 매우 음란하고 타락되어졌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단지 무엇을 만들었다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문제인 것을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심각하게 다루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눈에 보이는 형상 만들어 놓고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신이 이 아피스이고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신이 또한 아피스인 곳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냥 아피스 우상 만들어 놓고 앞세우는데 여러분 이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할 거다 라면서 기뻐하고 뛰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아론은 금송아지 앞에서 여호와의 절일을 선포했습니다. 겉으로는 여호와 신앙인데 속으로는 아피스 신앙, 가짜 신앙인 겁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세상의 우상에 찌들어져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예배드리는 것 아니지요.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금송아지를 향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금송아지 결국 파멸을 가져옵니다. 죄악으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3,000명이 죽었는데도 우리는 놀랍지 않습니다. 전혀 3,000명 정도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이렇게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 금송아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이 되는지 교훈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질의 금송아지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돈이 목적이 되면 우상이 될 여지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느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목적인 인생과 재물이 목적인 인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재물이 목적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으로는 믿음지 못하니 여기저기에 줄 대놓고 보험 들어놓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물질의 복 받기를 원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공과 권력이라는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차지하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자극합니다. 그 권력은, 그 자리는 영원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기루와 같이 우리를 현혹시켜서 끊임없이 탐닉하게 하고 유혹하면서 우리로 욕망을 품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더 비천한 자리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더 겸손해지는 신앙으로 재부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쾌락과 즐거움의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고 했듯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순간의 쾌락과 즐거움을 탐닉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저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자 했던 그 이면에는 그 죄악된 일을 저지르면서 죄책감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면죄부 주시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 자신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일 모두가 교만한 일이고 월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금송아지, 자기 우상입니다. 현대사회는 네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우상 숭배의 발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성도로서 마땅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럼 이 금송아지를 어떻게 이겨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40일 남짓 걸렸는데 백성들은 그 40일을 참지 못했습니다. 참았어야 됩니다. 기다렸어야 됩니다. 믿음의 실체는 사실 기다림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이십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컵라면을 먹으려고 해도 3, 4분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추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참아 보십시오. 얼마 안 가서 하나님께 일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목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체험과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모세는 계명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산 아래 백성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올라간 그 순간에 백성들은 그 시간을 못 참고 방황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집에 성경책 몇 권이나 있으십니까? 집에 성경책 10권이 있어도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성경 좀 읽으십시다.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아론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제 아무리 아론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이렇게 금송아지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실수가 없으려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 가까워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더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됩니다. 백성과 아론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서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죄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게 제사를 드리는데도 잘못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죄의식조차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더 열정적이고 더 열심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정작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만 못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예배자인 건 아니죠.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 않다면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시죠.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원문을 직역해 드리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뜻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문장 안에는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그리해야 된다. 이것은 필연이다라는 의미가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본질적인 요구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신령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진리가 의미하는 두 가지, 즉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진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가 진행되어져야 되고, 그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깨부수는 일입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금송아지를 없애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온 줄 알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와 있는 꼴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금송아지가 있는지 있다면 반드시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는 참된 예배자들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